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스가랴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맨 성경 마지막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스가랴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8가지 환상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중 4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 스가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매우 어둡고 엄숙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에스라서와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 예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여기 스가랴서에서는 그의 이름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의 영광스러운 제사를 회복하고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가 이와 같은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사실 우리도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누구를 임명을 하면, 장관을 임명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을 합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임명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지만 특히 이 국회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이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역량이나 인격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그 모든 내용들을 방송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그런 제목이 되는가에 관한 그런 인사청문회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그런 법정에 지금 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법정에 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앞에 이제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 그 오른쪽에 지금 사탄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탄은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외래어죠, 그죠? 사탄이라는 말은 외래어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대적한다, 고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했다,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라고 할 때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사탄이라는 단어가 그 글자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본인의 자기 이름답게 지금 이제 고소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지금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재판은 정말, 이 청문회는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불리한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옳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명확한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저 오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배설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고소하고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인간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운 인간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딱 잘라서 지금 사탄이 지금 대적하는, 공격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탄이 지금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고소를 하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지금 막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판사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검사의 말을 기각합니다. 검사가 막 이 사람 뭐 이런 잘못이 있고 뭐 이런 기각합니다. 검사가 증언하는 내용은 기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검사가 뭐 무슨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그냥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거슬린 나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던 그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한 사람의 인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하는 하나님의 인물로서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대제사장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은 자들,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들이, 이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 연약한 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사탄은 계속해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저 이분 옷 좀 보십시오. 저 지금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주장을 할 때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고소를 기각하시는,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2절의 중반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내용이 2절 중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당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호수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 이들은 내가 선택한 구원받은 내 백성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이제 옷을 갈아입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죄의 옷을 그 자리에서 벗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이제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충분히 자격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모습들, 그의 냄새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현장에서 그의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어졌습니다. 사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그가 정말 이 검사로서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를 기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에게 주어진 중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격 없음, 그는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오늘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새로운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오히려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사탄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하였다, 이 백성은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했다, 뜨거운 불고둥이 속에서 내가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 환상을 보고 있었던 이 스가랴가 말입니다.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스가랴서를 기록한 이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는, 그리고는 이제 자기도 역할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관을 씌운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이 관을 쓴다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그에게 직분이 임명이 되어지는, 정말 이제는 정말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그를 임명하는 그런 최종적인 행위가 바로 이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정결한 관을 이제 그 머리에다가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 이제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7절에 이렇게 그에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의 사명이 언급이 됩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누가? 대제사장 여호와가 누구의 집을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로 왕래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고요. 내 뜰도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러한 역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하면 너는 내 도를 행하고 너는 이제부터 내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너는 이제 나의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대제사장이다. 그리하여 네가 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가 내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내 나라에 너희가 속할 것이며 너희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부터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환상이 그냥 한 사람 한 인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장차 구원받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된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명히 여기 지금 고소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이 고소대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없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영광스러운 머리에 관을 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축복된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한단 말입니까? 이 재판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야.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또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여호수아의 동료들, 자, 이들이 예표하는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예표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표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표하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잘 기억해라. 너희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사탄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 후반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 종 싹, 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나왔죠. 메시아를 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가 특히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싹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싹이란 말은 과거의 성경에는 순이라고 성경을 표현했고요. 다른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브런치,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 또 싹, 순, 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갓 돋아난 그런 어떤 새로운 잎을 말합니다. 자, 갓 돋아난 새로운 잎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우리에게 표현할 때 이 순이라고, 싹이라고,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어떤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예수님의 순결한 모습, 그렇죠? 이렇게 새 순이 참 정결하고 깨끗하죠. 또 어떻습니까? 새 순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정말 순은 뻣뻣하지가 않아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인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싹이라고, 순이라고, 가지라고 그렇게 구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종 싹 때문이다. 내 종이 가서 자신의 그 모든 십자가에서의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내 종 싹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 9절에는 또 새로운 이미지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을 뜨인 돌, 산돌,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머릿돌 혹은 모퉁이 돌,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도 예수님을 하나의 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7 눈이 있습니다. 눈이 7개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돌에다가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교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뭘 새긴다는가, 이 돌에 새기는 게 뭘까? 근데 이 새긴다는 표현이 보면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찢는다, 찢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긴다라는 이 표현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양손에 못자국이 남게 되고 양발에 또 못자국이 남게 되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자국과 못자국이 자신의 육체에 남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단번에, 한순간에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깨끗이 다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더러운 옷을 입었던 여호수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진짜
진짜 평화롭다라는 뜻을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였더라라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진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때에 사용되어지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그저 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초대하게 되어지는,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전파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정죄할 만한 그런 정말 명확한 죄와 과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시며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죄 많은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성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을 너무 멋지고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고요,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모든 옷들을 벗고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 삼위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옷을 다 벗고 그래서 완전히 알몸이 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머리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여호수아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살찢고 피 흘려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 이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제대로 잘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도를 행하며 주님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와 같은 직분을 더욱더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3장만 읽었습니다만은 스가랴 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성령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대제사장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가랴 4장에 넘어가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여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직분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